옛날의 말입니다. 옛날에 그리스에서 여기가 이탈리아잖아요. 장화처럼 이렇게 생긴 나라. 여기 지중해입니다. 왜 지중해냐면은 여기 다 땅이잖아요. 땅 가운데 바다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라고 그러고 성경에서는 대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갈릴리 호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뭐 충주호 그런 거 뭐 소양호 바다로 부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 바다로 불렀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도 많이 그러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조그만 데에 비해서 이 지중해는 크기 때문에 이걸 대해라고도 성경에서는 불렀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 그리스인데 말이에요. 여기 이탈리아, 여기가 그리스죠. 여기가 이제 이집트,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여기가 터키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바다가 에게해라고 그래요. 에게해. 그래서 굉장히 물이 파랗고 예쁜 바다입니다. 그래서 에게해를 주제로 해서 여러 작곡도 많이 되었고 노래도 유명한 노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리스 사람들이 옛날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 좀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나 있잖아요. 도대체 이 천하 만물의 근원, 천하 만물이 도대체 뭘로 돼 있을까를 생각한 거예요. 천하 만물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니까 저기도 에게해 있고 비가 오면 또 물이 있고 또 땅에서도 또 그 샘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쳐도 피가 나오고 나무를 잘라도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제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탈레스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탈레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아니 저 태양도 불덩어리고 땅에서도 화산이 터지니까 불이 나오고 번개를 쳐도 불 붙고 아궁에서도 불이 타고 있고 사람이 화가 나도 불이 막 그냥 확확 나오고 그 사람 반대로 그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헤파이스토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좀 더 추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냐? 내가 이 탁자를 하나 잘래도 다 갖고 와서 이 치수를 다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밥 몇 공기 지을까? 주부가 생각해도 오늘은 친척이 온다고 했으니까 2공기 더 해야겠다. 4공기 더하기 2 해서 6공기. 다 수로 계산하는 거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까? 그 다음에 내가 얼마큼 갖다 주면 물건 얼마에 살 수 있다. 다 수로 된 거예요. 다. 만물의 근원은 수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 그게 유명한 피 선생 누구예요?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근원을 그게 이제 다 맞는 말은 아닐지라도 근원을 본질을 찾으려고 했던 그 노력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에서 철학이 시작하게끔 만든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그거를 본질을 아르케라고 그랬어요. 아르케 이제 그리스 말로 아르케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했을까? 무슨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돌고래가 고민하는 거 봤어요? 강아지가 마루 밑에서 앉아가지고 인생이 아니구나. 견생이 뭔지 하면서 이렇게 고민하는 거 봤습니까? 못해요. 사람만 합니다. 왜 사람만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어떤 그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욕구가 다 있어요. 미의 기준이 뭘까? 하다못해 미용실 하나를 잘하려고 해도 남들보다는 잘 깎아야 돼요. 어떤 이 사람의, 저는 미용사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맨날 찾아오는 이분의 그 어떤 그 분위기, 아니면 이 두상을 봐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예쁠 것이다. 미의 본질이 잘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돈 버는 거예요, 그게. 저 어머니도
그 옛날에 지금은 안 다니시지만 서울에 그 휘경동 있잖아요. 휘경동까지 머리를 자르러 가. 근데 제가 봐도 휘경동에 갔다 온 데는 달라요. 머리가. 진짜 달라요. 달라.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그럼 내가 휘경동까지 가는데 거기 그 미용사는 기가 막혀. 왜냐면 뭐 깨작깨작 하지도 않는데요. 그냥 시원하게 축축축축 금방 하는데 그렇게 잘 깎는데요. 화곡동에서 하다가 워낙 잘하니까 휘경동으로 이사 갔는데 그 맨날 가던 사람들이 휘경동까지 전철 타고 가는 거예요. 왜냐?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자, 그런데 그래서 어떤 그 본질을 딱 잡아내는 사람은 빵가게를 해도 잘 되고 미용사를 해도 잘 되고 의사가 되면 그 사람 뭐라고 그래요? 명의라고 그래요. 명의. 이건 뭐다? 검사하고 딱 이거다. 이렇게. 아, 그럼 그 의사 만나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본질을 콕 찌른 사람은 그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본질을. 그런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죄가 뭘까요? 하가 붙습니다. 정관사 하가 붙어요. 하 마르티아라고 부릅니다. 하 마르티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건 외워놓으세요. 히브리어로 죄는 하 마르티아. 그래서 이제 흔히 한 마르티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관역에서 있잖아요. 화살을 쏘는데 우리나라 양궁을 잘하잖아요. 탁 이렇게 해가지고 탁 쐈는데 10점 만점 거기에 딱 맞은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관역에서 벗어난 거, 엉뚱한 데로 날아간 거, 그것을 구약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하 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약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관역에서 화살이 벗어나면 그냥 뭐 그거는 빵점이지 뭐 다음에 잘 쏴가지고 10점을 해서 올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원래 그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죄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죄가 된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벗어났는가? 성경이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본질에서 벗어났는지 그걸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에 특징이 있어서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사야가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탓하셨느냐? 너희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신앙의 일반적인 습관인데 본질적인 것이 아닌 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또 악한 특징이 있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뭐냐면 제자들이 바쁘니까 이제 뭐 밥을 먹었나 봐요, 이렇게. 근데 유대인들의 그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만든 거야. 사람의 법이야.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 놨나 봐요. 근데 안 씻은 손으로 뭐 그냥 급하니까 빵 하나 주워 먹고, 그 다음 뭐 이렇게 물도 마시고, 뭐 그다음 반찬도 하나 먹고 그랬나 보죠. 그랬더니 딱 걸린 거야. 요즘 애들 하는 말로 딱 걸렸어. 너 딱 걸렸어. 예수님한테 이제 가서 이제 그 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을 제 인생의 목표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데 이 자들은 뭐냐면 이 어둠의 자식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이제 그게 생략된 거예요. 어떻게 가르쳤길래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씻지 않은 손으로 먹나이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인데 그랬더니 너희들은
너희 법 지키느라고, 사람의 법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아주 악질들이다 그랬어요. 뭐냐? 너희들 법은 손 씻고 밥 먹으라는 건데,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네 번째로 주셨거늘 지들이 또 법을 만들었어. 어머니 아버지 드릴 거 이렇게 좀 잘 공양해야 될 거. 이거 아까운데 또 하나님께 또 예물도 바쳐야 되니까 어떡하지? 에이,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렸다고 하면은 그게 똔똔 된다. 이런 악질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야, 엄마 아버지가 고기 좀 먹고 싶구나. 예, 고기 살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고르반 됐어요. 그러면 되는 거라고 이 악질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법으로 패하도록 만들고, 쓸데없는 인간의 법은 지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본질에서 벗어나도 너무나 벗어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벗어났는지.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를 포함해서 책망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좀 있구나, 고쳐야겠다. 고치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놀라운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보면 주님을 벗어난 본질. 입으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보면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입술로는 그러는데 진짜로 자기가 도움받아야 되고 할 때는 기도드리는 것은 어느덧 제껴두고, 그걸 도와줄 수 있다는 사람을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거기 찾아가서 마치 하나님께 하듯이 그냥 도와달라고 막 선물 사들고 와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상들 따라가는 사람들, 주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데 빗나갔잖아요, 이것도. 두 번째,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가로에 우리 하나님의 뭐는 영원토록 서리라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뭡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이 정도 아직 안 오셨구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그랬어요. 말씀이 본질입니다. 말씀이 본질.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오직 말씀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뭐 성당에 가보세요. 그냥 예식이 복잡합니다. 막 들어가지고 뭐 포도잔들 들고, 그다음 뭐 옛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라틴어로 도미니쿰 라티웁스 뭐뭐뭐쭈 같이 그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응? 하는 사람도 모르고 외워서 하는, 듣는 사람도 몰라. 나 참, 응? 그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가 없고 머리가 둔하냐면 그런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좋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면은 굉장히 성스러운 것 같아. 여기 가면 조용하고 막 그냥 십부가 무슨 라틴어로 쭝얼쭝얼쭝얼쭝얼한데 되게 뭐가 좋냐? 알아듣냐? 그러면 모르는데 되게 이런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모르는데.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어봐. 못 알아듣는 거 있어. 한국어로 하면 다 알아듣지. 그래도 막 거기서 막 불번쩍. 그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말씀에서 벗어나요. 말씀에서. 근데 요새는 어떤 일이 있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도 본질에서 벗어난 말씀을 전하니까 지금 말세의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혀 성경이 전하고자 원치 않는 바를 전하면서 그게 또 인기가 좋아요. 막
그냥 와가지고 막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자기가 막 성령을 주는 거야. 그리고 막 11조가 10배가 될지어다. 그냥 막 아멘. 11조가 10배가 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수입이 10배 되라는 뜻이잖아요. 아멘, 아멘.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도 한 번 하면 시원찮으니까 어떤 사람은 꼭 그래요. 아멘, 아멘. 2번씩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 옆에서 더 하려고. 진짜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물리친 말씀으로도 그렇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 먹어봐요 3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에 남으면 평생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에서 벗어나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하마르티아 벗어나는 건 다 죄라고 그랬잖아요. 다 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벗어났을까요? 오늘 마태복음에 인용된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하는도다 그랬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오 할렐루야 주 찬양 그러지만 마음속으로는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나본 적 있어요? 혹시? 누구 소개받아가지고 나갔는데 딱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가 정말 사귀어보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그 어떤 글 쓴 거 읽어보면 제일 죄송합니다. 제가 애들 말 써서 기분 더러울 때가 뭐냐면 무슨 뭐 맞선을 나갔는데 말은 그렇게 하더래요. 자기는 외모 안 본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 치고 꼭 외모를 본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좀 인물이 빠져서 이렇게 나갔는데 남자가 눈을 땡땡 굴리더래. 자기하고 얘기하면서도 마음은 이제 어떻게 핑계대고 빨리 갈까 그 생각하는 게 눈에 보이더래요. 그런 경우가 아주 애들 말로도 기분 더럽잖아요. 하나님께 나왔는데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해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멉니다. 이거 끝나고 지금 빨리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사람도 기분 나쁠지언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한번 이거 제가 선보러 나온 거 내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마음이 떠나 있는데 입만 막 그러는데 우리는 그래 사람은 속을 수가 있다고 쳐요. 하나님께서 만우리 여김을 당하시겠냐고요.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옛날에 저도 하도 말을 잘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유 목사님 뭐 나는 다 보이더라고. 응? 뭐 방해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뭐 저한테 허락받아서 자기들끼리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하도 그러길래 내가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쳐다보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은 위력이 있더라고요. 입을 바로 그 순간 딱 닫고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러더라. 말씀이 그렇게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뭐예요? 자신의 생각, 즉 마음이 주께 고정된 자를 주께서 완벽한 화평, 평안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이사야서 26장 3절.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마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세요. 무릇 지킬 것 중에서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그랬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나 끔찍한 일 겪은 사람들 보면 막 부인을 막 거의 죽도록 패고 막 그 남편에게 막 그냥 막 몽둥이로 때리고 막 말하다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또 우리는 신약에 와서는 저도 참 양심에 마음으로 살인죄 많이 져요.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는 이미 그 마음에서 살인하였느니라. 길 가는 여자를
지나가는 여자를 음욕을 품고 쳐다보면 너는 이미 마음에서 범죄하였느니라. 아,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의 남자 여자들이 얼마나 그런 죄를 짓겠어요. 젊었을 때. 저도 그렇죠. 예외가 아니죠. 제가 무슨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도 아니고. 이야, 잘 빠졌다. 아우, 꼴깍꼴깍 침상기고. 마음에서 이미 간음죄 진 거예요. 와, 다리가 그냥 아주 꼴깍꼴깍. 간음죄를 얼마나 많이 졌겠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저 돌대가리 자식 그냥 저거 어디다 써먹어 저거요. 그럼 또 살인죄 다 지은 거예요. 살인죄를 또 얼마나 많이 지었겠어요. 아, 저거 내 거였으면 좋겠는데 막 마음으로 탐내는 거. 도둑죄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거를 바라보신다고. 하나님은 뭐를 바라본다 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바라보나 나 여호와는 마음을, 중심을 바라보느니라.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 미워하는 마음 들면 하나님 살인죄 짓지 않게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또 예쁜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서 와, 잘 빠졌다 하려고 그러면 동시에 또 하나님 마음으로 더러운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그래도 죄인인 건 알아요. 제 성격은 제가 아니까. 그거 본질에서 벗어난 거 있잖아요. 마음입니다. 행동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도 다 벗어난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예배의 본질. 이사야서 1장 12절 보면은 그들은 나에게 뭐 예배 드린다고 찾아오지만 1장 12절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옛날에 성전이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예배드리러 설렁설렁 가는데 마음의 준비 전혀 안 돼 있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안식일 되니까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뭐 번제도 드리고 뭐 하고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은 단지 내 뜰을 한번 밟고 지나간 것 더 이상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아주 부담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 엄숙한 모임 자체가 불법이라 그랬어요. 너희들 모여가지고 막 거룩하게 하는 거 그 자체가 불법이다 그랬어요. 그 자체가 얼마나 무서워요. 13절에 보면. 그리고 14절에 보면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회개도 없고 아무런 믿음도 없고 그냥 양 잡아와가지고 그냥 목 꺾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하고 가는 거 있잖아요. 너희들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이 그냥 지킨다고 하는 월삭과 안식일 집회 엄숙한 모임 그것도 모양은 엄숙해요. 엄숙하게 겉모양으로 엄숙한 모임 자체가 불법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읽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경건,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면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자가 받는 복이 따로 있는데 그런 것에서 다 탈피하고 그거 버려버리고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잖아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오직 말씀, 마음까지도 그리고 뭡니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때 이것들을 회복할 때 어떤 말씀을 약속을 해주셨냐면은 자 이사야서 66장 2절에 그럼 어떤 마음의 특징이 생기느냐? 가난하고 통회한 영을 가진 자. 여기서 가난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옛날 성경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랬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 말씀을 너무나 막 배고프니까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가난이지. 물질이 생활이 가난한 사람 뭐 그럼 저기 원도심 저기 저 산정동 있잖아. 다 구원받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생활하고는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를 찾는 자 어찌 그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냔 말이에요.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또 통회한 영을 가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내 말에 떠는 자. 내 말에 떠는 자. 아, 저도 진짜 이거 참 요새 많이 조심해야 돼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제일 안 무서워하게 돼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 말씀 가지고 막 선포해가지고 남들은 떨게 만들면서 자기는 면역이 돼가지고 마음판에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안 떨어요. 야, 진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굳은 살을 자꾸 벗겨내야 됩니다. 뒤꿈치만 벗겨내지 말고 가난하고 통회한 영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그리고 말씀 전하는 자들 중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자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서 채울 수 있다고 속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이런 걸 가르치지 않고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백날 해봐야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있거든요. 안 됩니다. 백날 해봐야 11조 10배로 되지도 않아요.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주 하나님, 말씀, 마음,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세가 온전하게 회복되면 축복이 오지 말라고 방패로 막아도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회복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그냥 요령을 막 가르치는 그냥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서 채울 수 있습니다 라고 속이는 자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면은 어떠한 복을 주시겠냐면은 65장 54절에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아직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내가 하나님하고 부르기 전에 응답을 다 벌써 받아요. 아, 이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도중에 그냥 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를 회복하고 이러한 놀라운 관계가 회복되도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여러분 밑줄 쳐보세요. 그때는 이사야서 65장 24절 이거 회복하면은 그때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부르기 전에 응답하는 거야. 이건 세상에 이렇게 귀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를 제가 어저께 그냥 읽다가 이렇게 찾아냈다니까요. 그들이 아직 말하는 도중에 내가 들으리라. 다 그렇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 있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거 내가 지금 말씀한 거 내가 회복할 때 그거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 가족, 생활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 육신 병 고쳐주세요. 우리 가족 평안하게 해주세요. 생활에 궁핍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 먼저 돼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가난하고 통회한 영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그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신다, 거짓말 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단지 우리가 할 일만 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울부짖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신나는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